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내가 뭘 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거. 이 복 받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은 내 자체가 복이 돼서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리 가면 복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복이 저리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복은 물론 이 생의 복이 있고 내세의 복이 있지만은 내세의 복은 천국 가는 거고 이 생의 복은 이 세상에 받는 복인데 이 세상에 뭐 물질 건강 많이 있죠. 다 복이에요.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우리한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이 나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할렐루야. 내가 복 받으려고 이리저리 뛴다고 해서 복 잡으려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복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특별히 거기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 받은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특히 용인중부교회로 오도록 해서 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어쩌다가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요. 내가 믿음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런 축복 받아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자꾸 반항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예배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항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음성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도할 마음을 줘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뭐 어떻게 돼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면 교회를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나잖아요. 뭐 친척이라 친구라든지.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봉사할 마음을 주시면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반항하고 변명하고 미루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멘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가만 성경을 본문 보니까 3단계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를 타인과의 관계만 자꾸 생각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죄인들과는 상대하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에 먼저 내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꾀, 내 속에 있는 죄인 근성, 내 속에 있는 오만한 죄, 이걸 먼저 이겨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자리에 조심해라. 우선 나를 이겨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혹 이전에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나쁜 생각, 이것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이 꾀, 내 마음속에서 꾀가 생기지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해도 꾀가 생기지요. 좀 기도하고 싶어도 꾀가 생기지요. 이거를 눌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나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도 마찬가지야. 악하고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머물러 서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단계를 보니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습관이 굳어져서 내 마음속에 그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내 마음 보좌에, 가장 높은 내 마음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비대하고 내 욕심과 내 죄성으로 가득 비만해져 있는 이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내 악한 길을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물리치고 내가 오만한 내 모습을 내가 눌러 이겼어.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 1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2절로 올라가야 돼요. 2절을 넘었을 때 3절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 올라가야 돼. 1절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 속의 죄성을 눌리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심하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요.
관계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죄가 계속 끌어와서 내 속에서 죄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와의 전쟁 속에서 내가 우선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로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초기 단계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냐, 이제 나를 눌러 이기고 나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사모하게 된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 자신의 죄성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신 다음에,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요, 항상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돼요. 이거 저절로 그리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새겨 듣게 되고, 항상 좀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 좀 더 하고 싶고, 이 단계가 되죠. 이게 뭐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1절에서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내 속에 죄성을 눌려가지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게 돼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가 뭐예요? 성경이죠.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 편지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응?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응?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리워지고 교회를 더 가고 싶고 예배 보는 게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 보이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막 보여. 그게 뭐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떡과 단을 놓고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떡이 내 속에 들어가고 포도주가 내 속에 들어가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를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걸 귀찮아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죠. 아이고, 둘이 얘기하는 게 귀찮고 그냥 짜증이 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듣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거,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을 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해보니까 어느 가정에 그 초신자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교회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게 좋고 기다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설교할 때는 설교에 집중한다는 거야. 집중해서 그걸 자기 가슴에 담고 간다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지금 다 돼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응?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고요, 아들 자녀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섬겨도 종으로 섬기지 말고 자녀로 섬기세요. 믿습니까? 종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고 자녀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모진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졌습니까? 자발적으로 졌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노예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성경을 읽고 예배에 열심히 잘 사모함으로 참석해서 설교를 새겨 듣고 매월 드리는 성찬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죠.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소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 말씀만 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믿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야. 응? 밤에 잠도 잘 오고 그 한마디 듣고 나니까 신이 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묵상하는 거죠. 응? 한마디로 묵상은요, 여러분, 명상이 아니고, 명상하고는 다릅니다. 눈 감고 이렇게 명상하는 거 달라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되새기는 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래요.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아버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시는가, 내가 이 말씀에 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그걸 늘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설교 듣는 거는 이제 씨 뿌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묵상하는 거는 뭐냐? 가꾸고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묵상은요, 기억과는 조금 닮긴 했지만은 기억보다는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겁니다. 기억은 진리를 간직하는 벽장이나 찬장과 같고 묵상은
진리를 맛보는 미각과 같습니다. 또한 기억은 만나를 넣어둔 언약궤와 같고 묵상은 만나를 내가 직접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마치 영양제를 잔에 담아두는 것, 이 영양제를 잔에 담아두고 보는 것, 이 성경 읽고 듣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뭐냐? 이걸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 끌로 만드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의 법도로들을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먹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단 영양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읊조린다. 성경에 뭐 신약의 시편에 보면은 읊조린다는 말씀이 가끔씩 나옵니다. 읊조린다는 말이요. 이 읊조린다는 말은 원어를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하가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자가 짐승을 잡아놓고 먹이를 놓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먹잖아요. 그게 하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뜯어 먹는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먹는 거예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린다. 다윗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립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먹으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게 하셨고 다윗 시대를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먹읍시다. 어르렁거리며 먹읍시다. 또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어르렁거리지는 말고 하나님 말씀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아멘 아멘 먹고 내 속에서 소화시켜가지고 힘으로 나타나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요,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먹고 반드시 되새김질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그런 한 5분이라도 매일 일어나면 한 2, 3분이라도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설교 들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서 꼭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가. 그거를 되새김질해라.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세요. 그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난주에 어저께 성경을 봤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런 의미를 주는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도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또 이 하나님 말씀 설교가 집에 가면 그냥 여기서 저기 나가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용인중부교회 치면 나오고 설교하고 다 나와요. 그때 설교도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속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응? 이번에 대지망하면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응?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합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열심히 외우니까 외우는 거지. 그냥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녹음해서 듣는다든지
뭐 그냥 눈으로 읽어가지고는 100번 읽어도 못 외웁니다. 안 외워집니다. 정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보고 얼마나 외웠냐 그러길래 저는 정확하게 몰라도 보니까 한 1000절 정도는 외우더라고. 1000절. 그 우리 권사님쯤 되면 한 100절 정도, 100절은 외우면 좋겠어. 많아요? 한 절도 제절로 못 외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성경을 자꾸 외우고 내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되뇌이고 정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정식으로.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성경 보는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금년에 나의 결단 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쭉 읽어보면서 내가 저기 기도실에 두고 여러분의 그거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은 금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야 기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더라고. 또 어떤 분은 또 몸이 많이 아파서 잘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인데 그분은 건강 얻어서 교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그 청소하는 게 소원이야. 교회 청소하는 게. 건강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교회 구역들 나와서 청소하는 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금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어질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뭐 일하다가도 잠깐 쉴 때라든지 식사 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든지 누구 약속하고 약속 기다릴 때 운전할 때 꼭 눈 안 감아도 돼요. 눈 뜨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집사님인데 내가 당신 물어봐서 당신 회사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러니까 기도하지요. 이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식당 밥 넣고 그런데 아멘. 그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또 그런다고 또 어떤 식당에 제가 갔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뭐 식사를 대접받는 모양이에요. 교인들하고 너 4명 앉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온 식당 안에 사람들이 와 떠들썩하게 막 그것도 오래 하더라. 그런데 속으로 저거 국 다 식어버리겠다 저거. 그것도 너무 그래요. 그 공예요.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데지 뭐 밥 한 그릇 놓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침 다 튀가지고 들어가고 말이지 뭐 여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생각이 들면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는 안 해도 돼요. 내 속에 두 마리 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한 마리는 야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느 쪽을 따라갈지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심야 기도도 가야지 생각이 나면 이쪽에서는 하나님은 가야지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야 뭐 가냐 이 추운데 다음에 가 그러면 어느 쪽을 따를 건지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항상 A와 B와 D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래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이리 빚고 저리 빚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거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여러분들을 놀라운 복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우리 중가족들이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묵상하고 대책임질하면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년에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와 성찬에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의 바다에서 헤엄치심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